네,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차례가 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시간 공부하고 또 읽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는데요. 참 은혜롭고도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요. 그거는 그 어성경에서 배우고 여기에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 모든 지파의 그 장수들이 다 와서 다윗을 도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동안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는 블레셋에게 뺏겼었어요. 사울 시대 때. 그러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왔는데 잘 모시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놔뒀습니다. 그게 한 20년 동안 방치가 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왕궁 옆으로 그 처소를 예비하고 그렇게 메워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왜 다윗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가장 먼저 메워오려고 했을까? 그것도 여러 제사장들과 의논하고 모든 또 다윗을 추종했던 그런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뭐길래 다윗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왕이 되자 이렇게 모셔왔을까요? 여호와의 법궤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여러분 아시죠?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네요. 예,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만나 항아리가 있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십계명 두 돌판. 네, 그렇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성경 상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출 수 있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찾아보는 말씀도 잘 기억해 두면 이 성경 상식이 풍부해지고 또 성경을 더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는 이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때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네, 이 말씀이 이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넣었다. 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게 뭡니까? 만나. 우리가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꼭 그것도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다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한 항아리 담아가지고 보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보살피신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민수기 1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위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있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뭐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택했다. 뭐 너희들 뭐 스스로 높여가지고 그렇게 뭐 지도자 행세를 하고 명령하고 그러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그 지파장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2개가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 지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다 죽은 나무예요. 그럼 그 지팡이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여호와의 법궤 앞에다가 다 갖다 놓고서 하루 저녁을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좀 여러 가지 뛰어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만해져서 모세,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냐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말씀을 보면 그 과정에 그 고라 자손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10절 말씀, 민수기 17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호와의 법궤에다가 잘 간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상징을 보여주어라. 교훈을 좀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런 무질서한 것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호와의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속죄의 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다음에 22절도 읽을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네, 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속죄소는 이 법궤 위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 위에 거기 천사 둘이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속죄소로 들어가서 그 대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법궤 안에다가 증거판을 궤 속에다 넣어라. 이 증거판이 십계명 두 돌판이죠.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여호와의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또 이웃들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10가지로 딱 정리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 이스라엘은 복받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가야 될 분명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은 복받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오래된 계명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은 읽어보면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키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그전에 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지만은 십계명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사회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 물건은 단지 유물이 아니에요. 단지 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물건들인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말씀이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가지 법궤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도 여호와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버지 다윗이 모셔다 놓은 법궤를 그 성전 안으로 이제 다시 안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자, 그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 안에 뭐 만들었어요?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 항아리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성궤를 찾아서. 네. 이런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 시대에 만나 항아리도 없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는데 두 돌판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돌판 담긴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에 모셨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결국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엔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다 또는 어디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와의 법궤에 뭐 어떤 쪼가리라도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으로 섬길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길 거예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 없어졌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남아 있어요. 이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신앙의 방향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애썼는가? 물론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은 그걸 좀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걸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그 또 소가 뛰어가지고 그 몰고 오던 우사가 그 궤를 만져가지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그 전에 제가 또 설교한 적도 있고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다윗은 왜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을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 거 아니에요.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었다는 것을.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여호와의 법궤 위에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하겠다, 이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역대상으로 돌아올까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까? 궤 앞에서 묻기 위해서. 묻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다윗은 그렇게 했는가? 자, 사무엘 하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사무엘 하 2장 1절. 요 본문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울이 죽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때예요. 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유다 지파의 옹의를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사울왕은 죽었어요. 근데 자기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윗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정말 내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4장, 역대상 14장부터 볼까요? 역대상 14장 8절. 역대상 14장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지금은 이제 다윗이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예,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면서 12지파의 유명한 장수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제 정말 튼튼한 군대가, 강한 군대가 세워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강한 군인들과 그 장수들과 함께 나가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제 왕인데, 12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근데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싸우러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가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들고 막 싸우러 왔다가 다 던져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14장 14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근데 이게 또 쳐들어왔네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이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이 또 쳐들어왔어?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까지 해주신 거예요. 맞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서 나가 싸워라. 그러면 내가 앞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이런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면서 사울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그렇죠? 10장 말씀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범한 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사울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때는 묻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법궤를 모셔옵시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요 구절이 정말 좋았어요. 3절 처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법궤가 엉뚱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궤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그 궤를 가져오자. 우리 하나님의 궤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리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8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사람이고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써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